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수요 기독 동아리 모임에 우리 짧은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재료들이라는 제목의 짧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꿈을 말합니다.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들은 무수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이 모여서 미래라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오늘이 모여서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0년 만에 로마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지금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큰 그림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그 재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 푼, 두 푼 모여서 목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 5분, 10분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짜투리 시간들을 유용하게 이용하게 되면요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은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를 정하시고 하루 분량을 정하셔서 강의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논리력과 설득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신체 조건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주얼 시대에 외모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주어진 것은 이렇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주어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작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데 정작 나는 이런 외모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감을 갖는, 당당함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요. 사람이 40세가 되면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40세를 넘기면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의 얼굴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밝은 얼굴, 또 하나는 어두운 얼굴이라고 합니다.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수용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나 자신을 좀 바라봐주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해주고 자기 자신을 좀 쓰다듬어주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주어진 모든 상황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도 재벌집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은 달라져 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나 배경이나 형제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4대 바둑 제왕전을 휩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창호 기사였죠. 이창호 기사가 등장했을 때 바둑계에서는 천재 바둑 기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기왕전을 다 휩쓸었을 때 이창호 특집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창호 집안은 대대로 시계방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계방이었다고 합니다. 대대의 가업이. 그래서 할아버지도 시계방 주인이었고 아버지도 시계방 주인이었어요. 이창호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시계방을 출입할 때에 그 많은 시계 시계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자, 바둑을 뜨면요, 이제 바둑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오는데요. 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계 타이밍을 정하면서 초시계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계 소리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잘못된 수를 놓아서 그 바둑판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창호는요, 이런 시계 소리가 나면 오히려 편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내 집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래서 생각나지 않던 수도 생각나게 되는, 그래서 마무리를 통해서 바둑을 뒤집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만약 이창호가 시계방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이창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그 감옥 생활하면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받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쌓이고 쌓였지만은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그야말로 총리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 훈련을 받아서 총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집안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일을 다 맡아서 보았고요. 또 감옥에서 전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사권까지, 인사행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요셉의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들려 있었던 그 익숙한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내셨고요. 다윗에게
들려 있었던 그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재료들, 오늘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색종이 큰 그림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신체적인 조건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홍해를 가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골리앗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나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재료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눔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